여러분들 전부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예,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원하시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시는 걸 보면 제 믿음과 확신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빈 곳을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릴 텐데요. 아마 대부분 동의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저걸 겁니다. 내가 문을 딱 열었을 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우리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이면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아, 내가 주문한 게 왔구나. 제가 뭘 주문했는지도 알지만 그래도 그 택배 상자가 왔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택배 상자를 꺼내가지고 뜯어서 그걸 갖다가 뭐 걸어놓든지 냉장고에 채워놓든지 아니면 어딘가 책상 위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입든지 뭐 하는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일생에 또 내 일상에 부족한 것을 그것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 둘씩 채워질 때마다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욕구들, 또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 인생의 일정 부분 빈 곳을 채워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욕심이라는 것이 또 끊임이 없어서, 끝이 없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또 욕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탐욕으로 가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책,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주는 이 거위,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이것.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더 빨리, 더 많이, 남들보다 더 갖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멀쩡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결국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 이 탐욕으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이 파멸될 뿐만 아니라 전쟁, 죽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항상 하는 말은 무엇이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 정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정리의 달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다. 아무리 정리의 달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일단 뭐가 빠져나가야지 그 다음에 움직일 공간이 생기지, 하나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정리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물건이 저쪽으로 옮겨졌을 뿐이죠. 입지 않는 해묵은 옷을 버려야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래 건조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자전거, 러닝머신, 그 남자들이라면 또 하나씩 집에 문짝마다 걸어놓고 있는 철봉, 이거요, 걷어내고 치워버리지 않으면 이거 정리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쓰고 있는 그 철봉은 옷걸이로 쓰고 있어요.
얼마나 촘촘히 걸어놨는지 그게 막아서 방문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촘촘히 걸려져 있습니다. 이거 정리 안 하면 여러분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워놔야지, 뭐든지 없애야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뭐든지 내려놔야지 또 다른 무언가를 잡을 수 있고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쥐고 있는 손을 펴야지 무엇이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쥐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꼭 쥐고 있으면은요, 더 좋은 것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의 성격이 좀 달라요. 아기 때부터 벌써 달랐습니다. 한 애는요, 새우깡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요. 그러다가 또 새우깡을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러면 손에 있다고 보여주고 그냥 새우깡을 먹어요. 그냥 새우깡을 먹거든요. 근데 또 한 애는요, 새우깡을 잡는데 두 손으로 잡고 먹어요. 남이 뺏어 먹을까봐 여기도 침 한번 바르고 여기도 침 한번 바르고 하면서 계속 새우깡을 먹어요. 자, 그러다가 좋은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우깡을 하나만 들고 있는 애는요, 장난감이 있으면 한 손으로는 장난감을 잡고 놀면 돼요. 근데 두 손에 다 새우깡을 들고 있는 애는요, 장난감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장난감도 가지고 싶고 새우깡도 놓치기 싫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간단해요. 하나 내려놓고 먹으면 돼요. 이 장난감 갖고 놀면 되는데요, 두 개 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난감 앞에서 고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뭔가 변화되어야 하겠는데, 변화해야 한다는 거 우선 알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이가 지나고 나이가 들고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변화하고 이 변화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겠는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읽은 책 중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라는 책을 쓴 루미니타 세비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요. 그 써놓은 것 중에 한 11가지 정도를 제가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버려야 한답니다. 과거를 너무 자주 곱씹으면, 과거에 얽매이면은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그때 내가 이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하면서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결국 술과 마약으로 간답니다. 왜? 과거에 내가 얽매여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이랬어야 되는데 당신 이랬어야 되는데 너 이랬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요, 현실이 늘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불평불만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나는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술과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그리고 근심에 쌓여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예 하면서 그냥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기 전에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왜 많이 할까요?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래 이제 그거 해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실패 안 할까요? 아니요, 실패합니다. 똑같이 실패해요. 그럼 차이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먼저 시작해서 먼저 실패해서 그 실패의 경험이 쌓여서 그 다음에는 그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고요,
또 다른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한참 고민하다가 실패한 사람은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하면서 또 더 많은 고민을 해요. 더 많은 근심을 하고요, 두려움에 계속 쌓이다 보면 사람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과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까지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시의적절하지 않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항상 이 문제를 어디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남을 탓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늘 또 불평하게 돼요. 너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래서 남을 탓하는 마음을 빨리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더 가지 말고 이곳에 초막을 만들고 이곳에 삽시다 라고 그 변화선에서 예수님께 말했던 제자들처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애벌레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애벌레가 죽고 고치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야지, 변화되어야지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또 비난이, 또 비평이 근사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 중에 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저 젊었을 때, 한참 혈기 있을 때 제 성격이 딱 그랬어요. 뭔가 있으면은, 야,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이 짧아. 이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거 이럴 수 있다. 이거 이러면은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되지 않겠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면서 꼭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태는데, 꼭 더 보태는 이야기가 비판적인 이야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제 과거, 제 기억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꼭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요 오면 피곤해해요. 뭔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늘 내 얘기를 들어주거나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내지는 내 이야기에 동의를 하거나 맞장구를 쳐주지 않고요, 늘 거기다가 하나 보태면서 이거 너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너의 잘못도 있다라는 걸 꼭 이야기를 하니, 이거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주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걸 이거 멈춰서야 됩니다. 또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버려야 한다. 저 이것도 이해가 가요. 남을 의식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할 때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야, 이거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은요,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벌써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있을 때 한 청년들, 선교단체 청년들이랑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함께 인도하면서 가게 됐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성지 순례를 왔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들 박수를 치는데요, 저는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지?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건데,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지금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실망을 하면 내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건가? 저 친구는 조금 지나서
내가 사회를 알고 이 사람들의 그 관계의 생리를 알고 사회에 부딪히면서 힘든 관계가 오면 신앙을 버리거나 내지는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물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그 삶을 쭉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패배자의 목소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에디슨이 그 전구의 불 하나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전구들을 깨뜨렸고 수많은 돈들을 낭비했고 수많은 시간과 인생을 낭비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고 그냥 멈춰섰다면 나 패배자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멈춰섰다면 여러분, 오늘 이 환한 빛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패배자, 너는 패배자야, 패배자야 하는 목소리가 마음속에 들린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또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물러서야 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일지라도 또 젊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새로운 세대가 오면 이것을 물려주고 넘겨줄 수 있는 지혜,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이 자꾸 내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답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말만 옳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거창한 자꾸 타이틀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회장, 또 무슨 사장 이렇게 불리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타이틀이 중요하죠. 내가 부리는 지위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조그만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분도 다 사장님이에요. 어디 가면 무슨 사장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골프장에서 캐디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요, 우리 골프 칠 때 골프 내가 모시고 나가는 모든 사람은 다 사장이고요, 모든 여자는 다 사모님이래요. 그렇게 불러줘야 기뻐한대요. 그래야지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인지는 알고 해도 중요하지 않대요. 남자면 사장님이고 여자면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내가 타인에게 잘 보이고 거창한 타이틀 가지려고 하는 이 생각,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래야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일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나 귀 담아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더 중요한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기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형의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어떻게든 성공하는 인생,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였던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밧담 아람, 우리 외삼촌의 집 하란이라고 불려지었던 그 밧담 아람이라는 땅에서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고 거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재산도 얻었습니다. 이게 야곱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야복강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게로 나를 찾아오는 에서 앞에서 큰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허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변화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에서 말하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구약 성경에서 올라가라라는 말은 거의 긍정적인 표현이 많고요. 특별히 올라가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일 경우에는 이 올라가라는 말은 예배드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 거룩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너 형의 뒤꿈치를 잡으면서 야곱의 인생을 살았던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신을 삼아 섬겼다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내 야곱이라는 이름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겁니다.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내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너를 정결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살면서 내가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중에 충격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나오면서 뭐를 갖고 나왔나요? 드라빔을 갖고 나왔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상신입니다. 여러분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가정 보면 여기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위패를 놓지요. 위패를 놓고 위패의 문을 딱 열면 그 위패 안에 내가 그때 제사를 드리는 그 조상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그 큰댁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영해 이공 석범 학생 부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상적인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게 우리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위패 놓고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거든요. 조상신인 거예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조상신 그것을 굳이 훔쳐서 갖고 나왔을까요? 이건 인생에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보험 삼아 여기도 한 다리 걸쳐 놓고 싶거든요. 아니, 조상신이 나에게 아무 해코지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뒤에 퇴로를 두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수의 진을 치고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끝이다,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다 또 하나 보험 삼아서 두고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거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험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거 붙잡고 있는 그거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에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 야곱의 삶이 하나님도 붙잡고 드라빔도 붙잡는 삶이라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보험과 같은 그거 이제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절에서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모두 버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방 신상을 뭘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걸로 만들어요. 고대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만들 때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하고 돌로 만들기도 했지만 금이나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신상이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인 거예요. 이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갖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불의하게 내지는 부정하게 내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용기, 포기하는 결단,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 삶을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출발하니 우리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그 사면의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야곱,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적인 기준을 따지면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어요. 우상 신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신들로 만들어 놓은 값진 재물이나 값진 귀금속도 이제 없어요. 어찌 보면 빈털터리와 같은 인생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야곱,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 이것은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something,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왔을 때 그 중요한 것을 붙잡을 손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기 어렵죠? 왜 버리기 어려운가요? 이거 내가 놓으면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내가 이거 막상 놓았는데, 아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놓지 않는 거지요. 조선일보 2016년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제일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기사를 2016년 조선일보에서 발표했는데요. 5가지 중에 무엇이 있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그 5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루가 더 주어진다면 나는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붙잡고 살아갔던 그거 놓고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면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5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죽을 때가 되어야지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철이 들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지 우리 집 창고에 다 우리 집 곳간에 넣기에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한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이거 헐어버리고, 멀쩡한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더 쌓아놓자. 이러면 내가 더 행복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쭉 자기가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곧 세상이 멸망할 거니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오늘을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단들은 종말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가져오라느니 그걸 가지고 뭐를 하라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단들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종말의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눈 감고 내일 눈 뜬다. 누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 바깥에 나갔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 그러니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종말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버려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행복해지고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